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무엇을 일삼는 것? 접대. 접대가 뭡니까? 대접하는 거지요. 섬기는 것입니다. 이 접대를 일삼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6장까지의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 이렇죠.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되어질 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 여기에서 기다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오로지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는 언제 올는지 몰랐지요. 맨 처음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 3일, 4일, 5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0명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열흘이 되자 오순절 날이죠. 여러분 2장 말씀에 보면 그 오순절 날 그들이 열흘 동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들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비롯한 많은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불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라고 통곡하며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3,00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어쩌고저쩌고 못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하게 될 때 그가 일어나 뛰며 걸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5,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들어오고 또 한 번 설교하자 5,000명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탄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자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그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긴장하게 되어졌어요. 자기들에게로 와야 되는데, 집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바깥으로 사도들에게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 사도들을 불러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나는 말해야만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자 담대하게 되어졌어요. 생명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당황했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기도의 제목인데, 그 초대교회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바로 뭐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협박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자 그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도 있고 협박도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이제 보면 그때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장 3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사도 이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집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게 되어졌어요. 집에 돌아갈 때는 우리 집에 없는 것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큰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 유무상통하고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 없고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5장의 이후에 보면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이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바쳐야지, 기쁨으로 해야지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바로 뭐냐? 이걸 다 갖다 바치면 아까운데 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게 된 거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이 들게 되어졌어요. 교회에서 이 여러분 죽음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거룩함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치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자 여러분,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이 그 밤에 그 옥에서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시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정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시험은요,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의 시험은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 배의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외부의 시험이 아니라 내부의 시험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과부의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의 갈등이 있게 되어졌던 거지요.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차별을 받게 되어지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정해서 이 일을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자신의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 뒤로 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동안 사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자 이것을 뒤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에 온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 하다 보니까 무엇을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해야 할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잘 정착하게 할까? 섬길까? 잘 대접할까? 여기에 온심을 썼던 거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내적 시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놓치게 되면 바로 교회는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되면 그것보다도 다른 일이 더 우선이 되어진다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것을 내려놓고 그 몰려오는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온 신경을 썼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잘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섬겨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충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여러분 그 마음에 뭐 풍족합니까? 세상을 다 가져도요 모자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욕심이 크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리 잘 섬겨도 아무리 잘 대접해도 그러나 그 마음을 충족할 수 없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명의 집사를 선정해서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이 기도하는 일, 본연의 사역에 충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맨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6장 7장에는 6장 7절 이 말씀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그들의 본연의 그 사명, 말씀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더니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요 팔짱 끼고 있었어요. 이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건.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7장 이후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들만 빼놓고 다 흩어집니다. 그 엄청나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려들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만 빼놓고 다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왜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죠. 가장 중요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너희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는 것,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온 세계까지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의 부흥만,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짓는 문제 더 넓히고 더 확장하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교회를 뛰어넘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진 그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 교회들이 팔려서 술집으로 팔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하는 법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더 기도하고 더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쳐놓고 구제하고 접대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뭐냐? 강제적으로 그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흩어지면서 비로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여러분 확장되어져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흩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프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느냐? 예전에는 제가 어떤 관점을 봤는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전함으로 거기에 엄청난 핍박이 임할 수밖에 없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강하게 전하면요, 강하게 전할수록 그만큼 저항도 강하게 옵니다. 세게 와요.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은 바로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접대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흔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는 것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험과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뭘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교회의 모습을 진단해 보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교회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전도 못한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얼만큼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자신의 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을 또한 잘 정착시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또 한계예요. 잘 섬기지 못해요. 그분들이 왔다가 어느새 또 제 발로 나아갑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 맺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전도도 하고 잘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담임 목사가 그 아이라 그런지 성도들도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요. 내적인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얼굴이 두꺼워야 돼. 철판을 깔아야 돼. 그리고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해야만 됩니다. 부탁해야만 됩니다. 요구해야만 됩니다. 거절해도 또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 전도를 하겠는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 없어요. 듣는 사람 없으면 오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찬양하며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최대의 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많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우선으로 두지 않고 다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풀어져 가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그래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유는 바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매달 파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우리의 가족부터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타협이나 양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눈 뜨고 그냥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술을 먹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이 술을 먹어도 건강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말씀하세요. 술막이 떠나가야 돼 이러지 말고, 그러는 순간 마음이 닫혀져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정세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우선인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한 주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영혼을 구원내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